할렐루야. 예,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녁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고난을 즐거워하거나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거나 고난의 시기에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기에 기쁨을 누리기보다 슬픔이나 절망을 더 쉽게 느끼지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 기록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바울의 권면은 모순처럼 들리죠.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 로마 황제 아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죠. 단순히 환난을 견디어라,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라 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에 바울은 오늘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려운 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괴로움을 받는데 기뻐하는 건 당연해, 웃어야 돼, 즐거워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 시기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야.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습성은 기뻐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먼저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신자된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찬양 부르신 대로 주님의 의로 우리는 의로운 바, 거룩한 바, 죄인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려운 환경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즐거워해야 돼, 이건 당연한 건 아니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신자들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천국을 묵상하셔야 돼요. 천국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에, 오늘 하루 천국을 몇 번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죠? 전사님 한 번도 생각 안 하셨다는데. 천국을 오늘 몇 번이나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득히 먼 훗날, 아득히 먼 곳에 있는 어딘가에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한 장소로서의 천국, 그 천국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그 천국을 늘 상기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얼마나 천국을 기억하고 있나, 얼마나 천국을 생각하고 있나 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죠.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왜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아니까 그분이 이를 완수하시도록 인내와 끈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어려움이 딱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오면 근심 걱정에 주저앉게 되죠. 인내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바심이 납니다. 끈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더 솟구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인내는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어금니 꽉 깨무는 것으로 단련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인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눈에 안 보이고 이 상황에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인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내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 주지요. 저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어려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얻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는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을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이런 것들이죠.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이걸 먼저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하는 힘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보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이 주시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죠. 대표적으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예레미야, 성경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죠. 예레미야 33장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1106페이지입니다.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1106페이지 차신 줄 알고 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 이 3절 앞에 2절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2절에 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3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2절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오늘도 일하시는 여호와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큰 길을 만드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오늘 2절과 3절을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들지요. 이 말을 듣고도 별 볼 일 없고 어떤 마음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근거하면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요 과거의 상처 또 과거에 상한 것 과거에 아프고 슬픈 그 기억 거기에 매여 있기 싫은 사람 교회만 앉으면 옛날 과거의 상처와 옛날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 옛날 과거에 괴로웠던 일들 거기에 머물러 있기 싫은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에 그냥 덜포덕 주저앉고 있기 싫은 사람 그래서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길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나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면 기도 못해요.
10분도 채 못하고 15분도 채 못하고 하다 보면 잠에 빠지지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뭐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 일을 행사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가 기도하는 거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고 아프고 슬프고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기 싫은 사람, 나는 더 이상 그 과거에 매여 있기 싫어. 혹은 현재 어려운 이런 상황에 나는 방치하지 않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계속하여 전진하고 나는 내 눈에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뭐래요? 일을 행사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신세 한탄으로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병의 문제, 내가 닥친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주저앉고만 있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어떻게 해요? 안 나오죠.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원망만 나오죠.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요. 왜? 이런 고백만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기 싫어. 나는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에 매몰되기 싫어. 슬프고 아픈 상처에 거기만 있기 싫어 하는 사람. 동시에 현재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방치하는 사람이 아니야. 방치하는 분이 아니야. 계속해서 내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라도 내 앞에 계속 길을 만들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기대감을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죽을 것 같아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기도は못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나 죽는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기도하려고 애쓰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신의 깊은 자리에 쭉 처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앞에서 내가 지금 내 길을 만들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 당장은 어렵죠. 당장은 힘들죠. 당장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지금 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쁨을 누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의 인성은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쁨보다는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슬픔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이니까. 왜요? 예레미야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내 길을 만드시고 큰 일을 행하시고 내 앞서서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냥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길을 만드실 거야. 방법을 찾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꽉 찬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턱대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무턱대고 용서하려고 그러고 무턱대로 뭐 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새어나온다고요. 어느 때 새어나올까요? 어느 때 새어나올까요? 꽉 아구가 차지 않고 그냥 살짝 덮을 때, 아니면 그 안에 가스가 찰 때.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거 덮어야지 무턱대고 덮어놓으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책상 위에 올려두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런 거에 매몰돼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덮어두니까, 음식물 쓰레기처럼 덮어놓으니까 어느새 슬슬슬슬 내 몸에서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새어나온다고요. 그거 싹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 걷어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찾아야 되는데 무턱대고 덮어놓는다고요. 그 덮어놓으면 됩니까? 예. 교회 안에서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을 그냥 무턱대고 덮어도 그럼 용서가 돼요? 안 됩니다. 기분 좋을 땐 용서가 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슬금슬금 스물스물 그 음식물 물 찌꺼기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면 막 그냥 그때부터는 죽일 놈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 싹 걷어내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채워야 원망이 안 생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 막 길을 만들고 계시다. 그런 기대감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한다고요. 그래야 낙심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나와서 기도가 안 되죠. 그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요. 그럼 나와 앉아서 그냥 10분, 20분, 30분, 주여,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길을 만들고 계신다. 큰 길을 지금 뚫고 계신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동굴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늘을 향하여 창공을 하여 날아갈 그런 큰 독수리 같은 그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기도가 힘이 있죠. 이런 마음 없으면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낙심이 쭉 그냥 땅 끝까지 꺼집니다. 기도를 하는데도요. 예. 그러니까 어느 때는 주여 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낙심이 돼서 그냥 땅 끝까지 쭉 빠지니까 기도가 종잡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채우심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내할 수 있는 능력 구하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인내하시고, 주님 신뢰하시고, 소망 잃지 않는 강인한 인격 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신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속상한 거 우리도 똑같이 속상하고, 세상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 우리도 똑같이 화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우리도 똑같이 안 되는 것이고,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하죠. 예전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북콘서트인가 하는데 한 분이 손을 들고 말을 하잖아요. 미운 놈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싫은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주 유명한 스님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용서가 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비우는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마음을 비우라. 됩니까? 돼요? 보는 순간 다시 우라통이 치미르는데 그게 되냐고요. 마음 비우는 거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덮어놓고 그냥 덮어놓기만 하니까, 무턱대고 덮어놓기만 하니까 때가 되면 거기로 다 음식물 쓰레기물이 때가 되면 스물스물 기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마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내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